5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대면하기를 소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저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약자를 보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와 함께한 트라시마쿠스라는 철학자가 정의론에 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법과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것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법과 법률들이 제정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법임을 공표하고 만약에 그 제정된 법을 어기거나 위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처벌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법이 정의되어지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정의란 더 강한 자, 통치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복종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기왔던 것인데요. 정의는 강자들이 만든 것인가? 정의란 강자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인가? 만약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일은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을 들여다보면 과연 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법이 약자들보다는 강자들 편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처럼 고대 시대에 제기된 이 정의론, 더 강한 자, 통치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고 복종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해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계속해서 강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강자들 중심으로 세워지고 제정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세워지고 제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였던 여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음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약한 여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아내가 간음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을 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혼으로 매듭짓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간음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행위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박하게 노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행동, 어떠한 태도,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킨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에는 여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이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혼 증서까지 써서 아내를 꼭 내쫓아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그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여자가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아내를 버리곤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혼당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셨고 남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이혼 증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또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게 되더라도
그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감정에 따라 경솔하게 이혼을 했다면 다른 남자에게로 간 아내와는 재결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 재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배우자와의 그 이혼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기업으로 주신 땅인 그 거룩한 땅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례를 말씀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배려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신혼인 남편의 그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신부가 결혼하자마자 후사 없이 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손을 잃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인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나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단지 그 역할에 대해서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자신들이 힘이 더 세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라는 이유로 여자들을 열등하게 보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있을 수가 없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룰 때 인류는 존속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인 남자들은 더욱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여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이 동등함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자인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6절에 하나님은 맷돌의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맷돌로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도구인 이 맷돌을 가져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생존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리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만은 보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형제 곧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납치해서 그를 부리거나 판자가 발견되면 그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동족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빚 때문에 한시적으로 종이 될 수는 있지만 종이 된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겨 동족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영원히 그 종으로 삼게 된다면 살인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는 경우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유한 사람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인간인데,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을 존귀히 여기셨기에 그것을 어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꿔주고 전당물을 그 돈을 꿔준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에 서서 돈을 꿔준 사람이 그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꿔주는 자가 소위 갑질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점령군이 탈취물을 취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것을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돌려받은 옷을 입고 자게 되고 꿔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꿔준 사람의 공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전당물, 특히 의복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것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의로운 자란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 앞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해 항상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갈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들은 다릅니다. 비록 물질을 쌓는 일보다 의로운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 늘 손해보고 때론 가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고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물질 쌓는 일보다 주어진 물질을 의롭게 사용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쌓고 사람들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요 풍요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자인 병든 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은 전염성이 있는 나병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잘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이 나병으로 죽을 뻔했지만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격리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피부병에 걸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병이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는 이동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하게 여기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피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보다 더 우선시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개인의 그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희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그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악한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를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강한 자들에게 관심이 더 집중되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처럼 약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세상이 풍족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법으로 보호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유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배려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관심의 대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본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